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 생명의 떡과 생수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이다혜 성도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중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억절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어느 부분이 포인트일까요? 너희가 네, 내 김진수. 네네. 예, 조 집사님.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 왜요? 왜?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해가지고 홍해도 건넜는데 예,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예. 그 현상만 계속 음, 불평불만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지금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되게 구속의 어떤 과정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 생활이 죄인으로 산 삶, 그죠? 네, 그다음에 6월절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된 거. 그다음에 저기 홍해가 뭡니까? 홍해? 침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침례 다음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내용에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 기간은 뭘까요, 말하자면. 이건 어떤 사람의 멘트입니까? 이런 비유하자면. 하늘 이런 평소 가나안을 가기 직전의 과정. 그러니까 하늘 가난 쉼을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근데 이런 멘트 언제까지 네가 이거 이렇게 안 할 거냐? 이런 멘트가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부모님이 열받아, 말 안 듣는 아이한테. 같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또 열받았을 때. 열을 받았을 때 예, 음. 하나님 열 받으셨네. 그 다음에 또 경고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계속 실수할 때. 역시 그 열 받은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말 안 듣.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열 안 받으셨어요.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안타까움. 부모가 자식한테 자 이게 맥락이 뭐냐면 교육자의 멘트예요. 이거는 음, 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김사모님 저 잠깐 레슨 해주실 때 맨날 이런 멘트 했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소리 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내고 와닿습니다. 있지? 맨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혼나도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예, 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거고. 예, 아무튼 간에 이건 교육자의 멘트예요. 트레이너의 멘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애정을 너무 가지고 와닿네. 어떤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그게 계속 테스트에 미달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멘트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신해산까지 가기 전까지 과정이잖아요. 처음 침례받고 오죠. 네, 네. 말하자면 첫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처음 침례받고 이제 막 처음 발 교회에 디딘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이죠. 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침례받으면 대부분 끝이잖아요. 과정이. 그렇죠. 우리 음. 사역자들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패턴에 사역자들이 영혼을 대할 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구간이 어디예요? 침례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 침례 받기까지 영혼을 탈탈 털어놓고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놔버리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침례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른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예, 몇 명 침례받으면 몇십 퍼센트가 나가고 이 비율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이 영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언제부터가 진짜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침례받은 후. 침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침례받은 때로부터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실전 교육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 교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 직후 돌입한 순종의 훈련 과정이 이번 교과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초짜들 신앙 교육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짜들 신앙 교육하는 거, 지 고집, 지 생각 가득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따라주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이 인간적으로는 그 경험들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되고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영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트레이닝을 제대로 소화하는 게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쓴물.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좀 수월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막 침례를 홍해에서 딱 건져가지고 침례받은 무리를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마라가 뭔 뜻이에요? 쓰다. 아니, 네, 쓰다, 그죠? 음. 그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우리 처음 막 이제 교회 나와 침례받고 그러면 좋은 경험 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쓴 경험을 해야 돼요. 좋은 경험을 해야 되죠. 좋은 경험하길 바라죠. 네, 교회 와서 쓴 경험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쓴물이 담겨있던 마라로 이 사람들을 첫 여행지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좀 묵상해보고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처음이니까, 뭐죠? 허니문처럼 좀 좋게 갈 수도 있는데, 처음이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왜 처음부터 쓴맛을 보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은 고통과 함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우시려고 했던 거죠. 그냥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좋은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진짜를 어차피 보여줘야 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이겨내야 되는 시험거리를 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조수행 집사님.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 것을 이제 경험을 했지만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냥 삶이 좀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또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 경험을 또 주시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구원받은 경험을 계속 반복하여서 경험하게 한다.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 김사모님? 특별히 여기서 그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물이 달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특별히 더 말씀을 더 붙여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직전의 기적이 너무나 큰 홍해를 가르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고작 마실 물 가지고 그 비할 데 없는 어떤 그 큰 기적과 내가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우리가 닥치는 어떤 일상의 작은 고통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더 기도하기를 또 바라시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침례받은
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석 청년. 이 마라가 그 상징하는 바가 아무래도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실 그 악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쓴모를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살리기보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네, 많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단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음, 행동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백성들이 지금 음, 힘든 상황 만나자마자 바로 쓴물을 내뱉고 있잖아요. 원망하여 가로되 예, 예,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이제 네, 주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왜 마라로 인도하셨냐, 괜히. 왜냐면 모세도 가면서 불안했거든. 자기가 가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알았으니까. 아, 하나님 왜 또 저기로 인도하시지? 하면서 조마조마하죠. 본인은 맨날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네. 그러면서 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원망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일대의 동네를 아니까 모세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그랬지?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면 다 뭐다? 지금 오늘 다 코드 나왔죠. 그죠? 교육하려고 필요한 훈련이 있어서 다 적절한 훈련 과정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정리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그게 어렵고 납득이 좀 안 될지라도 내 기준에 다 그게 다 우리 유익을 위해 계획된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이 길을 이끄신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불평하기보다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거잖아요. 보여주려고 한 게,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일 이제 막 내가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을 그런 것을 지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선택한다면 아까 우리 서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병든 심령도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걸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특별히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이 물을?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나무 저거 던지라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굳이 이유는 없지만은, 사실 나무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나무들 강에. 그래도 항상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된 거니까,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시킨 거에 의미가 없는 건 없죠, 그죠? 또, 왜?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나와 있던데.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실물 교훈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십자가지만 여기에서 그냥 이 문맥 안에서 뭐냐면 우리의 어떤 도움이 멀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에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에 저 흔한 나무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우리 곁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이제 주변에 있던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 고치신 그 행위는 우리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그것은 또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실물이 뭐예요? 성경이요? 그렇죠. 우리 늘 곁에 있는 그 성경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복잡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미 치료제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상징한다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예를 들면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생명의 나무라고.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생명의 나무예요. 또 이 지혜는 또 예수님 상징하기도 하고요. 잠언에서. 예수님 음. 생명나무다. 그죠?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가 생명나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주 앞에 섰는. 음.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이었다. 우리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온 세계 사방으로 다 검색하고 싸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근데 진짜 문제 해결책은 다 이미 어디에 있다? 내가 맨날 들고 다니고 굴리고 베고 자는 성경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부조화 선지자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하셨다. 온갖 시련 속에서, 이 적용적인 표현인데,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성경 약속 다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입술에 좀 쓴 잔들 많이 닿아 있어요, 요즘? 아니면 좀 지나갔어요? 아유. 네, 쓴 잔이 있죠, 그죠? 이걸 좀 이렇게 치우고 싶은데 입에서 떨어지지 않죠, 계속.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 또는 성경에서,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죠, 성경 안에. 엘리사? 그렇지. 엘리사가 어디에 샘물을 고쳤어요?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나야지.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물이 쓰게 되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동네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고쳐줬죠.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걸 던져요. 뭘 던져놓죠? 소금. 소금을 던졌는데 또 소금도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죠? 네. 그래서 단물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약간 쓴물이 단물되는 원리는 다 동일하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서윤석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이제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고보 3장 10절에 형제들아 이게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런 셈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지.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시험 훈련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불평과 원망의 쓴물을 내뱉었죠. 본능적으로. 네. 뭐 어떻단 얘기예요? 심령이 안 변했다는 얘기죠. 네. 그 많은 구속과 구원의 경험을 하고도 심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는 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 모세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신뢰와 기도가 나오죠. 네. 신뢰의 말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 튀어나오는 말이 내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아,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이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웃기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죠?
그냥 네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잠깐 막이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내 마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아 내가 안 변했구나. 안 변했구나.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해석이겠죠? 네. 근데 내가 침묵하고 불평하지 않고 막 욕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아 내가 이제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음, 자 월요일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자, 첫 번째 훈련 교육 과정은 잘 됐고, 은혜롭게 끝났겠죠, 그죠? 단물 마시면서. 어머, 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불평했나 봐. 이렇게 하면서 끝났겠죠. 미안해요, 모세씨. 이렇게 했겠죠? 미안하다고 사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월요일 매출하기와 만나. 출애기 16장으로 넘어갔는데, 15장이 끝나고. 자,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모세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또 뭐예요? 원망해요. 1, 2, 3절을 불평, 보니까 예. 아 원망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또 광야에서. 네. 뭐가 네. 그렇게 또 원망스러웠대요? 왜 원망했어요 거기? 성경에? 이때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텐데,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조 네. 선지자를 보면은, 그들이 네. 그때 양식이 완전하게 떨어진 게 아니었고, 네. 떨어지기 시작하자 원망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 미리, 예, 염려를 미리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미리 염려를 하고, 이제 원망을 하기 어. 시작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원망한 거예요? 당장의 결핍이 아니라 예, 음, 이렇게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당장 굶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굶어 죽을 거야.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옛날에 다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 나중에 폐지 죽고 있을 거가 봐 너무 무섭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폐지 죽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될까 봐 해외에 건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가면 따뜻해가지고 폐지 죽는 거 해도 많이 안 아플 것 같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다혜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아유, 산다는 물론이죠. 거죠. 요즘 네, 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독방에서 혼자 고독사 할 걸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고민들이. 그래서 당장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 당장 굶은 적도 없고, 밥도 먹고 있고, 몸 누릴 곳도 있고 다 있는데, 집도 차도 다 있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압도돼 있어. 뭐에 압도돼 있어요? 미래에 자기가 비참하게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생각에 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재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요 신뢰. 그렇죠. 이 살아남은 이들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들 앞에 오직 죽음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년 걱정하잖아요. 전부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물이나 이런 걸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 맨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거 막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도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국민들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맞아요. 당장 가난해서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닌데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는 느끼는 거예요? 은행에 쌓아둔 계좌가 있는데, 금액이 있는데, 그게 자꾸 그 액수가 줄어들어. 한 달 동안 줄어드는 것만 본 거죠.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벌써 그거 하나에 불안해져가지고, 결국 미래까지 다 계산해서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뭐 며칠 안에 제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빚이 생기고, 그다음에 죽는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일 듯이. 그게 원망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인생이? 뭐,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나를 먹여주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죠, 계산에.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것 때문에 원망했다.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맞아요. 너무 현실적이. 네, 너무 현실적인, 늘,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된 사고방식, 이거.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계급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네. 제가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도 똑같은 생각하고,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 이거는 정말 공통분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부자 선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남은 이들의. 요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정확하네, 그죠? 네. 정확하네. 예.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살면서 맨날. 그 고민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는 거야. 예. 그래서, 당장의 결핍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 때문에 원망을 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원망한 또 하나 이유가 또 뭐죠? 3절을 잘 보세요.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었나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식생활을 추억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파, 뭐 마늘 이런 거 엄청 잘 먹어서 이런 얘기, 생선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것도 먹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습관과 식욕에 대한 죄악적 갈망이 충족되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 와, 하나님 따라가니까 내가 옛날에 먹고 싶은 대로 못 먹네. 탄산에 햄버거에 막 때려 벗었네, 옛날에 뭐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하나님 믿으니까 삼겹살도 못 구워 먹고. 와, 진짜 이게 삼겹살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말하면서 말이지. 살 수가 있어요? 말하면서 막 이런 거죠. 아니, 난 딴 건 몰라도 그 해물탕을 어떻게 끊어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인간이.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타락은 항상 어디 시작됐어요? 먹는 거. 먹는 거. 타락한 식욕에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삐뚤어진 식욕에서. 네. 그래서 그 갈망이 자꾸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건 맨날 따라다니까 맨날 채식에 뭐 그냥 그것만 먹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원망했던 거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식욕 때문에 죄를 졌고 에서도 그죠? 식욕에 못 이겨가지고 장자권 팔아넘기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귀를 꺾은 시험이 뭐였어요? 헛기졌어요. 우리 떡이 되도록?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식욕의 유혹을 받을 때 그걸 꺾었죠, 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의 어떤 첫 단추를 꼈죠, 말하자면. 인류 구속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식욕을 충족시켜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진정한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뭘 위해서 또 이렇게 됐다? 교육을 위해서. 예, 교육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좌에 모아놨던 저축들이 점점 팍팍 깎여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수입은 없고 막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일거리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해도 돼. 맞아. 근데 오늘 이 먹을 거 빈정, 잘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것도 괜찮고. 요분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야. 환란을 만나는데 요번 미래의 환란이 아니고 당장 닥친 환란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 이건 훈련 기간이야. 이 훈련이 잘 맞춰지면 난 정금 같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스케일이 큰 것도 있고, 남들 보기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그건 다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나 보다, 순도가 또 높아지려나 보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그죠? 네. 네. 나나 잘해야지, 뭐, 나나.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악한 불평과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방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걸 좀 나눠볼까요? 조승희 기사님. 어, 다른 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현석 청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니, 짧게 얘기해야 돼, 무조건. 여러 명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양식 챙겨주십니다. 네, 챙겨주셨다. 네, 불평할 챙겨주십니다. 때 떼찌하지 않고 줬다. 오케이. 그리고 밤에는 이게 저녁에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요. 음. 아침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아, 또 그걸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고기, 그 다음에 떡. 예. 김사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저녁에 내출하게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만 주셨고 그다음에 욕심을 부려서 남겨두면 썩게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라고 또 이제 규칙을 또 정해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것도 교육의 과정이죠. 아, 그것도 교회 과정이었다. 예. 그 다음에, 네. 이다혜 성도. 그래서 결국은 이 먹는 걸로 걱정 안 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 사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제 이 모든 음식들을 대해야 했으니까 예. 이거를 통해서 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네네. 하나만 딱 하신 게 아니고 고기도 딱 어. 주시면서 이제 눈높이 교육했다. 그렇죠. 눈높이 교육했다는 얘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그대로 채워주셨잖아요. 떡 같은 거 만나로 주셨고, 그리고 고기가 막 옆에 앉았던 거 막 얘기하니까 메추리도 주셨고. 나 현미밥 안 먹어. 뭐 통밀빵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야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애가 막 그럴 때 그죠? 햄버거 내다. 막 이렇게 할 때 이다혜 성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으라 그래요. 그렇지. 이건 눈높이 교육이 아니었나? 아, 그때가 지났나 보다 이제. 이제는 그냥 먹으라 그래도 먹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 음. 처음 그죠? 처음에. 네, 떡보다 더 좋은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원망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원망했다는 얘기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원망을 했고 모세도 7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셨다. 8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셨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어. 3번이나 막 강조해 원망을 들으셨다고. 넌 큰일 났다고. 하나님 네 원망하는 거 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직접 그래 내가 너의 원망함을 들었다. 얘기하셔요. 그죠? 예.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타임이야? 혼날 타임이죠. 그죠? 맞잖아요. 이 정도면 혼나야죠. 이 정도 선 넘었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신과 악평과 원망을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고집과 원망과 잘못된 요구를 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악한 요구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악하게 하면은
들어줘도 뭔가 체벌과 함께 뭔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안 주거나 맞아요. 아니면 더 나쁜 걸 음, 입에다가 돌멩이를 쑤셔 넣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은 달랐다 이거예요, 우리랑. 우리도 교육하잖아요. 우리도 교육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맞아요. 우리가 교육할 때 네. 피교육자인 그 애가 애처럼 굴고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악쓰고 막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대응을 잘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쵸. 물론이죠. 페널티를 주고. 네, 씩씩거리고 조건을 이건 달고. 감히 부모에 대한 모욕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건 체벌을 면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내가 이걸 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너는 계속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줄 그렇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네. 사람들의 그 수준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나중엔 진노를 받게 되겠죠. 충분히 교육받은 다음엔. 예. 그런데 그렇다는 거. 도리어 오히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풍성하게 채워줬죠. 야, 네가 친절하게 구했으면 내가 빵 2개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빵 한 쪼가리밖에 먹지 마.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그리고 또 그것을 교육의 또 기회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어가시고, 그죠? 음, 모든 순간을 이 아이를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성장시키는 데 전부 다 역점을 두고 있죠. 사랑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못된 사람들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은혜의 보증으로 느껴졌겠죠,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함부로 질렀는데 당연히 인간은요, 내가 확 하잖아요. 반격이 올 것을 대비하거든요, 사람들은. 애들도 그래요. 부모한테 함부로 할 때 벌써 머리가 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선을 넘고 그러면서 벌써 이미 마음이 굳어져. 이제 내가 분명 혼나겠지? 그러면서 방어 태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친절하게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왜 이러지? 내 지금 혼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못되게 했는데 날 버리지 않네? 날 도와주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정말로 이거 그냥 하루만 그렇게 딱 좋은 반응하신 게 아니고 그날 그 악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진짜 평생을 그날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평생을. 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을 준비하는 거 빼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만나로 입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목마름으로 물을 주시사 40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 페널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음,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서 페널티를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평생. 그날만 면제한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음, 느헤미야 9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시편 78편에는 이걸 되게 자세하게 보세요.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심중에 하나님 시험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냐? 뭐 이렇게 대적하여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백성에게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시며 노가 났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 이거예요, 이거. 보복하지 않으시고 친절로 갚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또 시편 105편에는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비고 은혜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40년 동안 하루나 며칠이 아니라 이 악하고 불평 많은 백성을 위해 묵묵히 공급하셨다. 부족하지 않게.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인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도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왜? 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이 이런 매일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드러운 생각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왜 미래를 걱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자. 우리는 왜 맨날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선하시다고 얘기하면서 능력이 있다고도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니 밥 챙겨주신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저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이 있지만 음. 나는 정금이 안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훈련 말고 훈련 과정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도 왜 우린 불안해하냐고. 믿지 못해서. 그 왜 믿지 못하는데 은총아. 너 네 저, 얘기해봐. 왜 못 믿어? 왜 못 믿냐? 어. 내가 원하는 게 더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이렇게 검소한 걸 주실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은총이는 다른 얘기할 것 같아. 아, 그래. 왜 불안해? 왜 못 믿어? 또, 왜 못 믿냐? 제 생각에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잃지 않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진 게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예. 염려나 이런 게 더 없을 텐데 예. 지금 가지고 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음. 만약에 이제 손실되고 만약에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날 젊은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 뭐냐면은 아, 그리고 그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에? 어? 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안 챙겨주실 것 같아서. 빙고입니다. 네, 약간 빙고. 그런 맥락이랑 제가 하고 빙고예요.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예. 예. 음. 뭔데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넘치는 뭔가 풍족하게 채워주는 사랑과 자비를 제가 예. 받을 자격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나의 노력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또 살아왔었고 예. 예. 어쩌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예, 다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자, 그러니까 빙고예요, 빙고. 뭐냐면은 우리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그런 자각이 있으면은 다 채워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에 뭔가 결격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와주실까 하는 염려에 빠지는 거죠. 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인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요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이게 다 쓸데없는 내 혼자만의 염려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얘들 악하잖아요. 네, 이거 뭐 챙겨줄 가치가 없는 태도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 1세대 이 사람들 40년 동안 살고 더 살지 않았어요. 여기 다 죽잖아, 광야에서. 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평생을 먹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 챙겨주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예. 그분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되게 불평 많고, 음, 반역적이고, 그런 삶이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트레이닝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세요. 예. 비록 우리가 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아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좀. 걔네들이 무슨 걱정해가지고 뭐 먹고 사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다 먹을 게 있다. 그 많은 세상의 새의 개체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의 개체 수가 도대체 몇 천억 마리, 몇 조 마리인지 몰라. 근데 다 먹고 살아 매일, 그죠? 어디서 먹을 게 생겨가지고 그걸 몇 천 년 동안 했어, 이 새들은. 몇 천 년 동안 계속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니네가 못됐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네. 좀 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냥 뭐 잡초도 저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그냥 버리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필요한 거.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무슨 얘기? 미래에 대하여서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해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분화가 다 한탕주의, 한탕주의. 맞아요. 청년 세대로 갈수록 더 심해져. 어떻게 하면 젊을 때 확 땡겨가지고 큰 돈 벌어가지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거죠. 그죠? 범죄에도 연루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한다면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충족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서포트 하신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 염려를 맡겨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을 다시 이 악인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파인애플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파인애플 이야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뭔가요? 세상에 파인애플 이야기를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설교 예화를 쓸만한 그런 파인애플 얘기. 그냥 대충 짧게 요약하자면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인가 어디에 옛날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원주민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뭐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거기에서 식량 조달이 어려워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인애플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농사를 졌대요. 자기 밭에다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그걸로 과일과 야채를 먹지 못하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그런데 이제 수확기가 다 됐는데 수확하려고 딱 나가보니까 다 익은 파인애플 전부 다 없어진 거야. 누가 훔쳤겠어요? 원주민들. 원주민이 다 훔쳤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면 또 없어지고 해서 자기가 파인애플 맛을 못 본 거야. 몇 년을 키워놓고.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알아보니까 대놓고 원주민들이 내가 가졌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혀 죄책감도 없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건 죄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혜택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주민들이 그래도 훔치는 거예요, 계속. 원래 이 동네에서 먼저 따먹는 사람이 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치고 팔딱 뛰려겠죠. 화가 나겠죠. 선교사.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또 뭐 공급을 끊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또 자기네끼리 대응하고 왕따시키고 이러면서 선교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야, 말하자면. 나쁜 놈이라고 좀 맨날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저렇게 승질 내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원주민들이 너무 미개하고 양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 선교사도. 다 우리가 겪는 경험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파인애플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기도로.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막 뜯어가는데 그래도 역시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해도 원주민들이 다 뜯어가는데 선교사가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나.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변화가 생긴 거지. 원주민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잖아. 선교사가. 자기 걸 약탈을 해가는데 더 이상 화를 안 내. 친절해.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무슨 끊었던 것들도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고 옛날처럼.
손해를 막 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저러지?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화를 안 내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왜 화를 안 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고, 당신 거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쳤냐? 그런 거냐? 하면서 죄책감이 마음을 휩쓸기 시작하고,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뭐 그랬단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대항했을 때는 사태가 악화됐지만, 선교사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굴복했을 때에 비로소 원주민들에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이 과정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특별히 백성들을 가장 처음으로 교육하신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안식일 계명? 아직 십계명 받기도 전인데 가장 시급하게 회복을 시작하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근데 안식일 계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중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들이 뭔지 얘기해 볼까요? 원래 만나는 다음 날은 썩어야 되는데 네. 금요일 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 안 썩었어요. 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내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리고. 2배로 내리고. 그렇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내리는 이적을 받고, 일곱째 날에는 이 만나가 안 내리는 이적을 받고, 그죠? 딱 네. 그때마다 7일마다. 그리고 안 썩지 않고 달게 보존되는 이적을 받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삼중 이적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회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스템적인 반복 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교육하신 계명이 뭐다? 안식일. 안식일. 그들이 죄악 세상에서 노예 생활로 잃어버린 창조주 경배, 즉 안식일 준수를 교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였어요. 첫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 삼중 이적을 계속 40년 동안 매주 반복하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을 반복 훈련하고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셨다. 그죠? 근데 이걸 오늘날에 좀 적용하고 묵상해 볼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음. 하늘 양식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노트 쓴다고 그러니까 말씀인데 근데 이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만나라는 거. 전날 아무리 은혜롭게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거는 전날 거고 항상 당일에 수고하여서 먹어야 했던 게 만나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매일매일 봐야 되고 옛날에 봤던 거를 막 기억해가지고 버티려고 하면 안 된다. 아, 대신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좀 성경 안 봐도 되겠군요. 그죠? 아니요. 안식일 날도 먹긴 먹어. 금요일에는 2배로 먹고? 근데 안식일 날은 전날 준비한 것으로 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을 나눠야 되는 날이 아닌가? 근데 좋은 시각이다. 예. 안식일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만나가 더 열심히 활용되고 있는 날 아닌 건가요? 아니, 안식일 예비일에 굽고 삶았죠. 예비일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식일날 굽고 삶았으면은 큰일 나죠. 그러네요. 그럼 잘못 읽었습니다. 네.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졌죠? 네. 계명 자체가 통째로 지워졌죠? 아예. 네. 오늘날의 기독교 전체에서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 안식일 준수의 이런 정확한 개념이 소멸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간직한 한 백성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죠? 그런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모르고 안 지킨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면 예비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음. 근데 오늘은 예비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쓴대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성도들한테. 맞아요. 예비일이 뭐 따로 준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고 해심 안식일 맞이한다 그렇지 안식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사람들이. 음. 안식일을 온전히 쉬기 위해서 예비일날 뭔가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옛날에 이 미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그걸 매주 반복했는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없어요. 예비가 없다고요. 예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안식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적용하는 건 그 부차적인 얘기고 뒤에 나올 얘기고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여기 이 문맥 안에서 그죠? 노동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예배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화된 토요일 예배를 맞이하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그러니까 직장 생활 빼고는 평소에 하던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유독 안식일일 때 맞아요.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별로. 맞아요. 맞아요. 엘렌 화이트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치워놓는 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존중하는 한 방법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설거지를 다 못했어. 해가 졌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지고 나서 또 하지. 토요일 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 해가 졌어도 설거지 마무리해야 돼. 왜? 남이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뭐가 없다니까요. 교회 가는 거 외에. 직장 생활 안 하는 거 외에. 어차피 주 5일제고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는 또 어때요? 성도들에게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황금 같은 정말 금 같은 일요일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죠? 맞아. 가장 소중한 일요일을 뺏을 수 없고 네. 또 그렇다고 각자 자기 자신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 따로 떼어둔 평일에 어떤 복음 사업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교회 사업이나 그죠? 병자들을 돌본 일이 아니랄지라도 모든 고된 사업을 어디다 전부 다 때려 넣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쵸? 모든 고된 노동,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고된 노동을 전부 다 어디다 전부 다 때려 넣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이 해질 때까지 다 때려 넣어 처리하려고 그러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상과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이 훈련하는 이 방식과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나를 포함해서 너무 타락했다니까요. 안식일이라는 그 부문 자체에서.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킨 안식은 되게 신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엄격하고. 네. 근데 우리가 지킨 안식일은 일상적인 날과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예, 신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죠? 그래서 만일 이런 식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위대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면은 외부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합류시킨다 한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안식일이 그 사람들에게 나 예배를 바꿨어. 토요일이 맞대. 이거 이상 무슨 더 의미가 있죠?
특별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은 그저 또 다른 예배일 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안식일날 바르게 쉬는 법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식일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과 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뭘 맞이했어요? 한식. 매주? 매주 안식일을 맞이했죠, 그죠? 근데 그 안식일은 안식일이지만은 알긴 알지만 어때요? 일상생활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안식일이었겠죠. 그렇죠. 애굽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자마자 그 당시에 살던 애굽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을 교육하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부좌선지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요거 만나 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마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다 같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그러면 해질 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한테 나 뭐해 이제. 우리 1시간 동안은 산책할까? 산책을 하고 왔어. 그래도 최대한 오래 끌어보려고 한 2시간 걸었어. 근데도 아직도 해질 때까지 시간이 남았네. 그 다음 뭐 할 거야? 하면서 계속 뭐 머리 쥐어 짜느라고 막 힘들 거예요, 막. 왜? 그런 세계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지 않으니까. 쉰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뭐요?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어떻게 위해? 거룩한 시간 동안 그냥 쉴 수 있도록 미리 다 해놔야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뭐 잘 허락하잖아요. 침해할 수도 있지 뭐. 요즘요 옛날 군인들 재림 청년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깜빵도 갈 각오를 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안식일날 교회를 못 가도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 근무 거부하고 막 그런 시대였죠 옛날에, 그죠?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군인들이랑 안식일마다 교회 이렇게 픽업하는데 요즘 애들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안식을 지키는 친구들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잘 얘기해서 부대에서 안식일을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게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부대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무해야 되면은 그때는 안식일날 빠지고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안식일 예배를 보장받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근무가 잡힌 날은 근무하고 근무가 없는 날은 안식일날 예배 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되게 안식일은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안식일이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어떤 자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뤄둬야 돼. 이걸 못 참아 우리 한국 사람이. 밀린 거 안식일 안에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화요일입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싸웠지, 또 싸웠어. 네. 왜 네. 싸웠어요?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표면적 원인 말고. 표면적 원인은 뭐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근본적인 원인 뭐예요? 왜 싸웠습니까? 왜 다퉜습니까, 백성들이? 왜 눈이 휙 돌아갔어요? 뭔가 하나님의 만나 네, 이다혜 성도 김희 사모님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실물이 없어서 불만이 있었던 게 그동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긴 했는데 이런 작은 거 하나도 또 못 채워주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소위 비서 노릇을 좀 약간 템포가 늦었다. 네, 또 김 사모님.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 만나를 그때 이제 풍족하게 공급받았을 때는 막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더 신뢰하겠다고 막 약속을 네. 했지만 예. 뒤돌아서면 또 그걸 금세 잊고 바로 시련이 또 닥치자마자 그 약속 금세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다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퉜다는 얘기가 되게 격렬한 표현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어허.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 정도까지 네. 갔냐 이거죠. 불편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지 왜 이번에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감정이 격양됐냐 이거죠.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감사를 잊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여지간하면 그죠? 이거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아니, 뭐 하여튼 비슷한 접근이었는데 이 원인은요, 사실은 이 본문 잘 읽어보면은요, 그냥 음. 맹목적 불신과 적대감이 증가된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 이유로 될 수가 없지. 매일 만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뭘 걱정해, 그죠? 합리적인 이유 없다고요. 피해 망상이라고 말하자면 어허. 망상이라고 망상. 망상은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그죠? 네. 네. 이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져 보였고, 그 광야에서 매일 기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그랬어요. 그런데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이런 이적들로 대접을 받았는데 더 큰 은혜로.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번에 좀 성급했네요. 이렇게 말은 했겠지. 그죠? 하지만 그들의 이 불신은요. 환경 때문에 온 불신이 아니다 애초에.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질환이었잖아요. 질병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을 만나도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싶은 공격 대비하고 있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툭 건드리면 턱 터져 나오는 그런 거였지. 질환이었던 거죠. 사실은. 음. 네. 바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를. 하루를? 강팍하게 하셨다면서요. 강팍하게. 아, 어떻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마다 강팍해졌잖아요. 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음. 똑같은 현상이죠. 계속 강팍해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르는데 마음을 불복시키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해망상. 모세는 저게 뭐지? 어디서 온 놈이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목적이 뭐지? 저거 무슨 악의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망상에 빠졌다고.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리고 그건 점점 망상이 확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확신. 저거 우리 죽이려고 데려나온 거 분명히. 예. 우리 자식을 죽이고 결국 우리의 소유를 뺏어가지고 혼자 부자 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시나리오를 완성한 거예요. 없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거예요. 피해 망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죽이고 내 재산 뺏는 놈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죠. 별로 이런 거, 사고구조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해도 이런 병자들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뭐 사회, 뭐 가족관계든 뭐 최근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큰 사건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네. 근데 굉장히 잘 대접하고 있는 와중에 쏴 죽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생일 축하 파티 중에 쏴 죽인 거잖아요. 아버지. 예, 그거 피해 망상이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고 나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믿는 망상이 피해 망상이죠. 논리 설명 설득 안 되죠. 이미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랬냐? 왜 이렇게 해서 이러냐? 왜요? 처음부터 그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이 맞지 않은 두 인격이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이런 게. 누구랑 다윗이랑 사울이랑 그랬던 것처럼. 본성이 다른 사람이 서로 공사하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내 왕좌를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어디를 사랑했던 거예요? 애굽, 본성적으로 애굽을 사랑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어쩌다가 본이 나왔지만 그 애굽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던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나왔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본성이 안 변했다고요. 세상 본성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 끌려 나온 형국이 돼버렸는데 애굽에서 나를 끌고 나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한 세상에서 나를 끊어버린 종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없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의 친절을 한 대응이 계속 반복될수록 거기 또 불평하고 하면서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 신경과에서도 그러잖아요. 병이 있고 장애가 성격 장애가 있다. 그죠? 성격 장애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신경증이 된다. 피해망상 같은. 점점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 정말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앞에 있었으면 하나님께 돌 던졌을 이 반역도, 이건 거의 반역이죠, 이 정도면, 그죠? 그렇죠. 돌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흥분한 자들에게. 이 사건을 묵상 우리의 생애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안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자비롭게. 또 자비롭게. 한번 참아주셨다? 주셨다.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이 예수님을 또 뜻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들의 죄를 또 짊어짐으로써 본인이 희생을 함으로써 뭔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그림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한 과정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요 상황은 나중에 교육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런 돌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전부 다 죽습니다. 처형당해요. 법이 정해진 다음에는. 아직은 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받죠. 법이 다 정해지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이런 반역과 이런 살해 위협을 하면 다 처형당했어요. 죽었어요, 막. 사형당했다고. 이건 사형당한 죄를 진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대표자의 모세를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다 쏟은 거예요? 반석에다가 쏟은 거예요. 근데 반석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쳐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을 쳐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풍성한 생수를 공급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고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교육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망상증 환자들 상대해 보셨어요? 아니,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네. 피해 망상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교육해가지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보셨다고요? 네. 어떻든가요? 뭘 말해도 어떤 논리를 쓰든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튕겨나가는 튕겨나가는 것까지만 했으면 별로 깊이 관계 맺지 않았네, 그 사람하고.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말을 다 곡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또 피해자가 되고 갑자기 네. 또 뭐 아무튼 그러면서 또 갑자기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와가지고 했던 말 또 물어보고 또 시비 걸고 뭐 그런 거? 그래도 당사자를 위협하진 않았네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위협을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목숨을 위협받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증 환자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 도우려고 해도
나의 동기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원망하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포기하겠죠. 그죠? 네. 거리두기. 예,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겠죠. 내가 끝장날까봐 괜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도 뭐예요? 교육입니다. 그분의 교육이에요. 교육자가 너무 훌륭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육이란 다 이런 원리로 되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원래.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반석이셨고,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신령한 음료를 낸 그 반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을 친 사건이 결국 무슨 사건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대표적인 구약의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심으로 악을 행한 죄인들에게 생명수를 온 세상에 나눠주셨다라는 사건을 표상하게 된 거죠. 옛날에 제가 설교한 마치 무지개 언약처럼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 사건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사족을 다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괄호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더라.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이 반석 이야기를 여기다 접목시키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벌써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한테 질려가 실망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우리를 교육을 포기하잖아. 가다가 아유 너는 그냥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라. 네가 뭐 되겠냐? 변하겠냐? 너 같은 애가 변하겠냐? 이렇게 우리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육 담당자는 이런 우리도 포기한 우리를 안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계속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잔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드로. 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드로가 중간에 왔죠? 네. 네. 그리고 모세랑 같이 있다가 모세 일하는 거 보고 조언을 줬죠. 그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드로의 조언은 뭡니까?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담해라. 그 다음에 사모님은 뭐라고요? 분담하라? 일을 분담하라고요. 네. 효율적으로 일해라, 분담하라. 그죠? 네. 그러니까 백성에게 뭘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모세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민정 해결? 하나님의 법률 알려주게 하는 일. 하나의 법률을 알게 한다. 하나의 법률이 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왜 네가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백성은 이렇게 줄을 서 있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 오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데 내가 양편을 판단하여 그냥 누구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분쟁 조정이 아니고 분쟁을 조정하는 와중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내가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단순히 재판이 아니라 사법 재판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분담하라고 전한 거죠. 말씀 사역을 분담하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떠난 뒤에 교회가 세워질 초석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뽑았어요? 12제자. 12제자? 12사도를 뽑았죠.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됐죠. 예수님 떠나신 후에. 근데 그 네.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또? 말씀 사역해야죠. 말씀 사역을 계속 하는데 너무 교회가 제자.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또 제자를 만들어요. 집사를 세우죠. 사도행 6장 아, 그렇죠. 일곱 집사. 사도들이 자신들의 무거운 책임을 분담해줄 7집사를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인맥으로 뽑은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그 사역을 분담해서 맡겼죠. 네. 네. 맞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결과가 됐죠. 네. 말씀 사역을 분담하라. 이게 하늘에서 온 조언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복음 사업을 통해서 세상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들 막 세웠잖아요, 이방 땅에도. 그러면서 뭘 해요 또? 그 지역 교회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죠. 네. 네. 그게 장로, 감독, 집사 이런 걸 뽑는 얘기가 디도서, 디모데전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냥 막 뽑은 게 아니고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읽어보면. 네. 네. 감독이 장로예요.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하는 게 감독의 직분인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장로가 뭐냐? 오늘날 장로 뭐를 수련해야 하는 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교사.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 말씀 사역. 장로는 목양자예요, 목양자. 상주 목사 같은 겁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오늘날 개념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책에는 네. 이렇게 써 네, 있는데, 맞아요. 현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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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이제 주장하고 명령 내리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가르치는 건 안 하고. 네. 그래서 복음 사역의 분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게 지금 누구의 조언에서 온 거예요? 바울. 이드로의 이드로. 조언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교회 복음 사업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교인 수를 불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 사역자를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능히 복음 사업을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뭐예요?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꿈이 뭐예요? 세상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거. 네, 복음을.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충만? 대원, 대언의 영. 대원의 그렇지. 영,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뭐가 되길 바라셔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지자가 되길 바라시죠.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면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정말 계시구나 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능력을 제한하냐 이거죠. 우리의 현실에 좀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니요. 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일단, 목사님들만 하게 하는 거? 이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너무 많죠, 그죠? 전혀 하나도 안 따르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네. 네. 이 하늘의 지혜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들은 말씀 사역자다, 설교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감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성경을 가르친 건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가. 장로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할 일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분들 보고 설교하라고 그랬다고 분노해가지고 장로들이 규합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람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네. 하나님 이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상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오늘날. 음. 단상 혼자 장악하려고 그래. 심지어 부목사한테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설교하는 게 힘든 건데 좀 분담하면 편할 텐데. 저가 만약 부목사 있으면 설교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훈련을 위해서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많이 줄 것 같아요. 나 편하려고. 예. 자, 그거 희한하죠. 단상을 공유하지 않게. 왜냐면 그걸 정치적인 파워라 생각해서. 설교단을 장악하는 자, 교회 정치를 장악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그걸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단 집사장로 주고 보는 문화. 아, 여기서 맞아요. 아무나 뽑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드로 때부터. 그렇죠. 없습니다. 자격이 완전하게 검증된 자에게 그 자격을 직임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직원 선출할 때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목사님 그 사람 장로 좀 주죠. 왜 그렇습니까? 뭐 헌금도 안 내고 추석 잘 안 하는데 에이 그 사람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직임을 주면은 그때부터 잘할 거라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고. 근데 한번 줘놓으면은 다시는 못 뺐죠, 그 자리. 엉망으로 해도 그죠? 계속 그 악순환. 이번에 그 사람 집사 좀 주자고. 안 주면 삐질 것 같다고. 교회 안 나올 것 같다고.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네. 그 직임을 주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보다 그 직임을 안 줘서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드로의 조언을 전혀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하나도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힘이 없고 어렵죠. 모든 것들이. 뭐 여러분이 더 할 얘기가 많겠지만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요일로 바로 가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얘기다.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육 과정에서 되게 대표적인 만나와 반석을 통하여서 나온 생수 사건을 어디에 적용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수는 생명수를 영원히 먹는 예, 내 생명수를 주는 그 둘다 반석이다 이렇게 예수님. 하시죠, 그죠? 그 네. 둘 모두 다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적용을 하셨죠, 그죠? 예.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줬을 텐데,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반석이란 얘기죠. 네. 생수가 나오는 반석이란 얘기죠, 그죠? 예. 어떤 물인데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6장. 어, 6장에서 나는 떡이라고. 내가 곧 하늘에서 생명의 내려온 떡이다. 떡.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수 얘기할 때는 내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의 나를 먹으면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네.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명 공급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근데 하나님 이러면은 되게 두리뭉실한 표현이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갈망이 뭐예요? 물과 음식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네. 왜 없으면 네. 죽으니까. 다른 욕망들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물과 음식에 대한 갈망은 채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죠. 이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신앙의 불꽃도 외부의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의 긴 광야 생활에서. 그냥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예, 내가 응애 하고 한번 태어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아기가 아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안 죽어요, 이제? 아니요. 죽죠. 잠깐 됐던 그냥 바로 죽잖아요, 그죠? 네. 그거 공급이 안 마찬가지로 되면. 우리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딱 새 생명이 되면은 그냥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외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음식과 물을 공급받듯이 계속. 네. 근데 그 공급이 뭐다? 유일한 공급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희생에 대해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한 거니까 예, 그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체화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계속 얻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 현생이든 영생이든 네, 영적 생명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함으로써만 이 모든 긴 과정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운 곳에 늘 준비되어 계신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답은 되게 쉬워. 뭐 맨날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현실 적용이 이렇게 힘들까?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우리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갈망.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얘기처럼 우리의 욕망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갈망하냐가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늘 곁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끝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생명의 떡과 생명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주실 거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애굽의 고기 가마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세상 쾌락을 이전에 먹었던 쓴나물과 같이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믿고 계속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면 잘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끔 반역도 저지르고 그래도 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네요. 그죠? 네. 우리 다 교육 과정 중에 있어요. 애정이 많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포기하지 않는 교육자가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너를 신뢰하고 그를 힘입어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귀한 구속의 계획과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저희가 애굽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육 과정을 순히 받는 영생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